아침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세상은 가장 세상이라는 표현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이야기할 때 성경이 만약에 세상 말할 때 제가 조금 앞에다가 하나를 더 붙이고자 한다면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 나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은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나한테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있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신은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은 나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은 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나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끝까지 섬겨서 어떻게까지 섬기겠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기까지 내 생명까지라도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다가 죽으리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줍니다. 그러니 오히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하셨던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사실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유월절 되기 전에 예수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친히 제물이 되어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 달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마지막 어떻게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유월절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근데 이 시간에 지금 여러분 방금 읽었지만 이야기가 대화가 주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근데 그 몇 가지를 조금 빼고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주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만 제가 한번 감추려 볼게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보지 마시고요. 성경을 방금 읽으셨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중간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여러 가지는 빼고요. 이어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한 게 있습니다.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을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려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를 물에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저희 발을 다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어떻다고요? 옳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 하지 않느냐. 너희가 크냐 스승인 내가 크냐. 상전이 크냐 종이 크냐. 상전이 크냐. 그런데 나는 스승이 되어서 제자인 너희들의 발을 씻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알고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니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 주님이 나를 보내었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이제 또다시 본을 보여 세상에 내보내느니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다. 또한 나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군가가 너희들을 영접할 때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무슨 모습으로 다가가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서까지 썼는데, 그래서 기독교인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뭘까요? 기독교인의 모습을 한마디로 말하면 종의 모습이다. 서번트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식당에서 종업원이 식사하는 손님을 위해서 끝까지 옆에 서가지고 있다가 그 손님에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딱 보고 있다가 얼른 채워주는 이런 자세를 가진 자의 모습이 기독교인의 모습이다. 거드름을 피우고 대접받는데 익숙한 주의 종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몸이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는 못하지만은요, 제가 어떤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 받는 분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이냐면요, 식사를 하다가 보면은 어떤 분이 이러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왠지 오랜만에 빈대떡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웬 빈대떡 딱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빈대떡을요, 젓가락을 다른 반찬 갈 때에 한 두서너 번 더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눈치 빠른 종이 딱 보고 있다가 얼른 한 접시 더 빈대떡 접시를 저 옆에다 갖다 놓으면서, 목사님 이거 좀 더 드시죠. 자,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저한테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저뿐만 아니라 항상 그런 자세로 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뭐를 잘 먹는 걸 보고 이게 좋아하시네요. 마침 여기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챙겨서 또 그분을 드리는 겁니다.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언젠가 그 시드니에서 목회를 하면서 좀 나이 많으신 중국에 계시는 교제하는 어느 목사님을 어느 수련회 가는데 그분이 글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몇 분하고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요, 뭐 이야기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분은 손님이시니까, 근데 그분 젓가락이 어디에 좀 가는 겁니다. 그 저는 그냥 무의식 중에 또 나이 드신 분이고 하니까 그 반찬을 그분 앞쪽으로 살짝 이렇게 밀어드리고 이렇게 그냥 보통처럼 아주 한듯 만듯 슬쩍 먹었거든요. 근데 세상에 나중에 그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다른 동료 목사님한테 하면서 저를 언제 보시고 언제 교제를, 그래 저하고는 많이 하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저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저 목사님 참 관심이 간다, 저 목사님 참 뭔가 느낌이 간다 이거죠. 그 반찬 하나 조금 앞쪽으로 당겨줬는데, 오늘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아는데 그분이 평상시 때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함을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을까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가 앉아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쫓아보고는 쫓아 달려가서 내게 주여 은혜를 베푸사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조금 쉬었다가 발도 씻고 쾌활케 하신 이후에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누군가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더니만 누굴 대접했다고요? 천사를 대접했다고요. 천사. 근데 아내한테 곡물가루를 가지고 맛있는 거 만드시오. 종들을 실려서 야 송아지 잡아, 송아지 고기 맛있는 걸 잡아서 대접하자. 다 대접해서 이제 딱 상을 진설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셔 섰더라. 주인은 아브라함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고마워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시대에는 우리처럼 도시에 살지 않아서 그런지 사람을 많이 못 만났겠죠. 어쩌다 사람 만나니까 좋아가지고요, 쫓아가가지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내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호주에서 그 웨슬리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캔틴을 운영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점을 저희 사모랑 온 아이들이 아침에 같이 출근해서 저는 공부하러 올라가고 저희 사모는 거기서 캔틴을 이제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죠. 방학이 되었었던가요?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이제 그 휴게실에서 쉬면서 조금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큰애가 이런 더러 사람 조금 정도 있었는데 뭘 얻어먹고 오는 겁니다. 뭔지 모르는데 얻어먹고 와가지고 먹고 있는 거. 뭐지? 승재가 뭔데? 저는 준 적이 없는데 얻어먹고 야 거지같이 누구를 얻어먹고 다니는 먹지 마. 그런데 걔 조금 있다가 어떤 외국인 젊은 엄마가 자기 애 손잡고 오더니만 당신 아들한테 우리가 이걸 줬는데 주기를 원하는데 줘도 되겠느냐 다시 확인을 하고 오면 갑자기 애가 안 먹으니까 별일이 다 있다 싶었죠. 알고 보니까 그 엄마가 뭐라 하냐면 그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아이를 키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가 봤더니만 나누어 먹을 줄 아는 아이. 다른 친구하고 내 것이지만 없는 친구와 나눠서 먹는 그것을 가르치려고 지금 아이에게 저 친구 하나 갖다 줘 하고 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승재가 그걸 먹다가 엄마 아빠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엄마 아빠 때문에 이 거지같이 어디서 얻어먹어 이런 바람에 그 아이가 얻어먹지 않으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교육을 하는데 당신의 생각이 심히 걸림돌이 된다. 그러니 제발 허락해달라. 우리 아이가 당신 아이와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 안 되겠네. 저는 태어나서 그런 경우가 처음이었어요. 살다 별일이 다 있었어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참 대단하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집에 저금통이 있답니다. 근데 나를 위한 저금통이 아니고요. 유대인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위한 저금통이 있답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요. 유대인들은 직접 자기를 위한 모으는 저금통이 아니라 언젠가 가난한 자가 자기 집에 와서 구걸을 하고 동냥을 할 때 이 아이에게 네가 이제껏 모아놓은 이것을 그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기 위해서 모으고 있는 저금통이 집집마다 하나씩 있답니다. 죄송한데 혹시 여러분 살면서 이런 교육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 아무도 없으시죠? 없으신 거 맞죠? 미안해서 손 못 드십니까? 없습니다. 죄송한 저도 손들 수가 없습니다. 저도 기억에 가만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이셨는데 저 기억에 딴 거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은 어떤 놈이 그러냐 가자 누가 그랬노? 앞집 그 종수가 그랬습니다. 이 종수 놈의 새끼 이거 나이도 많은 놈이 왜 꼭 니는 뭐 때문에 나이 많은 형들한테 쫓아다니다가 꼭 얻어맞고 오냐 이러면서요. 저희 엄마가 가자 복수해 줄 테니까 저 손을 딱 잡고 종수 나와라 그거 기억이 납니다. 와 뜻밖이죠. 다른 건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저 어렸을 때 거슬러 갔을 때 가장 잊혀지지 않는 것은 저희 모친이 저에게 가르친 것은 너는 네 아버지 충청도 아버지처럼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 그저 독하고 애쓰고 아주 악착같이 해가지고 절대 너는 성공해야 되고 절대 너는 이 집안을 일으켜야 되고 결단코 어리숙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 죄송한데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누는 걸 배워본 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덜어는 있었겠지만 주로 먼저는 네 먹을 거 챙겨놓고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좀 나눌 요 정도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낌없이 모으지 말고 네가 있으면 두 번씩 있으면 한 번씩 필요한 사람을 만나거든 하나님이 주라는 것 뜻이 모양이다 하고 아낌없이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을 사실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1993년도에 기독교 잡지라고 하면서 나왔던 어떤 것에 실렸던 글인데요. 어떤 분의 책 제목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라는 제목의 어떤 글이 하나 올라오는데 심리학자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보통은 개인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데
어떤 심리학,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 직장 생활하는 셀러리맨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과연 유용할까? 그의 인생을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직장 생활인에게 있어서 찬스가 있을 수 있을까? 이거를 아마 생각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어떤 글을 올려놨냐면, 친구를 얻고 싶거든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하는 글을 올렸던 거예요. 친구를 얻고 싶으면 당신이 먼저 친구가 되라. 왜 이 심리학자가 친구 이야기를 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특히 성공한 사업가 중에 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의 인터뷰 속에서 저 말은 공통 분모구나, 저 말은 모든 성공한 사람,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라는 그것을 한 사람의 입에서 꼭 나오는 말 중에 저 말은 진리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뭐였느냐 하면은, 돈을 벌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을 얻는데 더 신경을 썼다. 돈을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내가 사귄 친구들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 사람을 얻으라는 거. 말은 맞는데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뭐가 눈에 보입니까? 돈이 자꾸 보이다 보니까 친구를 사귀는 것은 고사하고 내 친구로 만드는 것은 고사하고 또 내가 그의 친구 되어주는 것보다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관계 때문에요, 도무지 친구를 사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얻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얻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직장 생활하는 삶 속에서도 성공은 있다 이거죠. 근데 그 성공의 첫 번째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줘라. 누가 내 친구가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네가 먼저 친구가 되어주라.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 힌트를 얻은 것이 보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바이블에서 얻은 생각이에요. 바이블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남에게 바라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네가 먼저 그를 대접하라. 이것이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황금률이라는, 황금률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금 중에서도 황금률, 진리의 말씀 중에서도 최고의 진리다라고 그렇게 수많은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성경의 진리 중에 진리를 하나 꼬집어서 말해보시오 라고 한다면, 바울의 서신들 중에 수많은 서신이 있는데 그 중에 반지 위에 아주 그 이쁜 다이아와 같은 서신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로마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황금 중에 금은보화보다 가장 귀한 금은보화, 황금률이라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은 바로 네가 남에게 바라는 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해라. 이것이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는 내가 이 땅에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접하고자 원하는 것. 대접할 때에 어떤 자세로 대접하는가를 봤더니만 네가 대접받고자 원하는 대로, 네가 섬김을 받고자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섬겨라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주인인지 손님인지,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인지. 그래서 저도 호주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 중에, 배운 것 중에 가장 귀하다는 것은, 호주에서는 목사라고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하면서요, 그 누구도 호주 아이들은 저를 전도사님 뭐 이렇게, 나중에 목사가 되었어도 목사님 이렇게 저를 대접해주는 학생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웬 남자. 그래서 매점에서 뭐가 지저분하면은 저 와보라고, 더럽다고, 저 청소 좀 해라고. 화장실에 티슈가 없으면 저를 부릅니다. 화장실 토일렛 페이퍼가 떨어졌다고, 갖다 채워야겠다. 쫓아가서 채우죠. 그 누구도 제가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섬겨주고 대접해주는 것, 호주 사회에서는 극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빌려 쓰고 있었던 외국인 교회 그 목사님은 제가 몇 년을 같이 있었지만요, 한 번도 주일날 정장을 하고 온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캐주얼한 옷 입고 와서 설교하고요, 그저 교인들 쫓아다니면서 뭐 필요한 거 뭐 없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래서 제가 여기 그게 물이 들어가지고 3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누군가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제가 같이 앉아가지고 과일 먹고 같이 앉아가지고 쑥도 뜨고 뭐 이러니까 세상에 한국의 목사님들은 우리들과 이렇게 같이 하지 않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이룰 수 있느냐. 품위 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이런 권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너무 교인들하고 가까이 하는 것도 적당히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품위 관리를 아마 해야 되는 모양이죠. 너무 품위 관리를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어디 같습니까? 너무 품위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품위와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섬김에서부터. 놀랍죠? 우리는 막 이렇게 해서 유지해서 하고 목소리도 막 좀 가능한 좀 거룩한 목소리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관리가 돼야 되는데, 뜻밖에도 섬기는 자세를 통해서 그들이 너를 존경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도 영향을 받아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룟유다 이야기 싹 다 빼고 방금 읽어드린 겁니다. 싹 다 빼고 읽어드렸더니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이 딱 한 가지만 하시는데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대야를 갖고 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진실로 진실로, 진실이 두 번 들어갈 때마다 꼭 잊지 마시고 그 밑줄을 빡빡 끊으시고 진실로 진실로. 주님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진실로라는 말이 한 번일 수도 있는데 때로는 그냥도 말씀하는데,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잊지 않니 정말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 정말로 이것은 다른 거 잊어먹을 수 있겠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내 제자들아, 이것만큼은 잊지를 말아라라고 하시면서 안타깝게 하시는 표현이 꼭 보면은 진실로 그렇게. 또 때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은 이 말은 꼭 들어야, 꼭 들어야만 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그래 보니까 종이 상정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되다. 스승이 된 나도 너희들의 제자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말고 너희도 어떻게 해라? 본을 보였으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그에게는 내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누군가에게 영접을 받고 대접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모습입니까? 오히려 그를 섬겨주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가가지고 막 주의 종이 가서 그 집에서 막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설거지하고 청소해주고 오라, 제발 그런 식으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따뜻한 마음, 종의 마음, 그를 긍휼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종이 될 수 있는가라고 봤더니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올바른 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종은 종이라서 종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게 되면 사랑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까지 바칩니까? 목숨까지.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목숨까지 바친 사람. 후회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숨까지 바쳤습니다. 연애할 때는 목숨을 바칠 정도가 되는데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나면 연애할 때와 너무 차이가 나지. 그래서 저는 어느 때는 결혼하지 말고 연애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결혼을 하면 왜 식어가는데 사람이 연애할 때는 몰랐대요. 정말 그럴 때 딱 그냥 하나님 불러가시면 내가 주를 뜨겁게 사랑할 때 그냥 주님 나 불러가면 막 천국 꼬리 하기에는 막 자신만만한데 꼭 예수 믿은지 막 30년 다 돼가니까 뭐가 희한하게도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 그 첫사랑 이야기를 하면서 그에게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무슨 말입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었던 이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는 그냥 대접받는 데 익숙하게 되고 이제는 그냥 가르치는 일에 익숙하고 이제는 그냥 전혀 사랑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다. 어디서 이 첫사랑이 떨어든지 돌아봐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네가 섬기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와서 본을 보였구만. 너는 어찌하여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교회 안에서 대접받기를 좋아하느냐.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이 주님이 쫓아다니면서 야단을 치고 지적을 하고 해치랑 무덤과 같은 자들아 위선자들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 처음에는 그게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교 행위의 삶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요, 그냥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누가 어머나 믿음 참 좋으시네요 이런 소리 듣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힘써 나타내며 살았던 그들, 주님은 용서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리 되지 않겠습니다. 그 첫사랑의 마음이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3년 저희 아이들과 아내와 지금 떨어져 있는데 진짜 떨어져 있어 보니까 뭔가 하나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뭘 것 같습니까? 한번 맞춰보시죠. 막상 한 3년 떨어 있으니까 참 귀하다는 생각이. 아내가 밥 차려주는 것이 그리 고마울 수가. 저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났습니다. 죄송한데 그것 때문에 자각한 건 아니지만요, 제가 살아보면서 있을 때 챙겨주는 밥을 먹을 때에 어느 순간에 그렇게 고마움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뭐 반찬이 뭐 이렇지 뭐 이러면서 좀 새로운 거 뭐 없어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은 차려주는 자체를 고마워한 그 마음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혼자서 완룸 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 이사를 했지만 혼자 또 해보니까 누가 그냥 밥만 딱 차려가지고 식사하세요 라고 하는 그 소리, 복음과 가까워. 진짜 그 소리 듣고 아무것도 안 와서 밥만 쏙 먹고 갈 수 있으면 설거지 신경 안 쓰고 밥 챙기는 거 반찬 만드는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와서 밥만 먹고 갈 수만 있다면은 이것이 그렇게 고마워해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늑동이를, 우리 정재를 또 어제 잠깐 한 달간 있었을 때 그 아이의 특징은요, 이제 아빠가 오면 자기가 엄마랑 같이 침대를 쓰다가 아빠가 오면 그 자리를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걔는 할 수 없이 자기 방으로 가서 이제 삽니다. 그러다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면 걔는 꼭 방으로, 저희 방으로 찾아들어요. 그래가지고는 꼭 중간에 딱 누워가지고요, 그렇게 뜸을 들이다가 이제 학교를 갈 준비를 하죠. 근데 그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는지 아빠하고 장난을 치면서 그저 아빠가 누워서 비행기 흉내를 내고 그 정태에게 막 간지럼도 튀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 늑동이와 함께 아침 시간에 잠깐 비타민을 먹는 것 같은 그런 짧은 아주 마무리를 하고 이제 일어나서 학교 준비를 하고 서두르죠. 참 생각해보니까 잊어먹고 있다가 요번에 가서 또다시 그 아이가 그때 그 모습을 잊지 아니하고 아빠 옆에서 또 그렇게 장난을 치고 애교를 부리는 걸 보니까 무슨 인생에 대단한 낙이 있을까? 무슨 인생이 뭐가 그래 대단하네.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사랑하는 아이의 웃음과 아빠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장난치는 이 아이의 이 모습 속에서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한
이 귀한 기쁨은 언젠가는 나의 육신의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한 큰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눈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은 어떤 이 귀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느끼죠. 혹시나 부부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한 3년 정도 아프리카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한번 추천해드립니다. 떨어져 있다 보면 누군가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밥을 챙겨준다는 그 자체도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하는 것을 세상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그 사랑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섬기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을 이루는 첫 번째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는 사랑만 받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사랑은 곧 빛이다. 갚아야만 하는 빛이다. 근데 그 사람에게만 갚으면 상이 없지만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갚아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가능한 어떤 사람들의 비유를 그렇게 자주 들지 않으려고, 예를 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 중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미국의 흑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흑인들 뿐만 아니라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한 시대에 끼치신 분인데 도대체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인물이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 많은 말 중에 이 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가치가 더욱더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그분이 이런 유언 같은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노벨상 수상자라는 것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살다가 갔다고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기 위해,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기 위해 살다가 갔다라고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애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을 찾다가 갔다고, 무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갔다라고 꼭 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죠? 놀랍죠? 그 사람은 자기 장례식 때에 사람들에게 정말로 남겨진 이야기, 나를 떠올릴 때마다 그분 어떤 분이었지?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요, 만약에 여러분 장례식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 각각 5분 스피치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한번 어느 날 해보고 싶어요. 그 옆에 친지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친하다는 분이 와서 울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신이 아는 그분을 5분씩만 이야기 한번 해서 총 1시간 동안 내가 아는 이분은 어떤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같았습니다 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기억될까? 궁금하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셔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시고, 진지하게 네 생각할 때 아빠는 어떤 아빠 같아? 여보, 당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남편인 것 같소? 한번 물어보시고. 저희 와이프는 물어보면 아마 100% 이렇게 말합니다. 목이 곧은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한때 막 음성을 높여서
원체 그냥 막 나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복종을 요구했는지 제 집사람은 저보고 한 번씩 목이 곧을 것 같아요. 상당히 고집이 세요. 아마 저희 와이프한테는 아마 그런 시간을 안 주고 다른 사람에게 줬으면 싶을 정도로 도대체 나라는 사람의 일생에 남은 것이 무엇일까 할 때 저는 이분이 그래서 역시나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남았구나. 제발 나를 갖다가 뭐 학벌이 좋고 뭐 노벨상을 받으셨고 뭐 대단하시고 이런 말 제발 그만하고 많은 사람을 도와보려고 애를 쓰다가 떠난 사람이에요. 무사람의 종이 되어서 무사람을 섬기다가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여러분도 정말로 주님을 믿으신다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의 첫사랑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는지, 어디에다 떨어뜨렸는지 돌아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누가 큰 자니?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바로 그 자가 큰 자니. 하늘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곧 큰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돕듯이, 권세 있는 자가 권세 없는 자를 돕듯이, 또한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내 나라의 법칙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복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죠. 혹시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의 복을 날마다 구하고 있는 자신을 섬기는 자들이 아닌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만 멈추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영광받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시여, 오직 우리의 왕으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왕이신, 사랑의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종이 되어 살다면 주님만이 아는 자가 되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 잊어먹지 말게 하시고 큰 금덩어리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달려가는 자의 모습과 같이 이 금덩어리를, 이 황금률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사는 날 동안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으며 강탈당하지 않으며 아버지 나라 갈 때까지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그 열매를 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